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찬양도 좋은데 송은 더 좋은 것 같습니다. 특자가 들어가서 더 좋은 것 같아요. 아무튼 우리의 삶이 평범한 것 같지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께는 특별한 존재들이고 특별한 일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것을 소중하게 여기고 나의 삶 하루하루가 하나님께 얼마나 특별한지를 더 기억하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에베소서 4장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과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11절과 12절입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지난 시간에 큰 집에 있는 다양한 그릇들이라는 제목으로 성도들이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나라에 또 교회의 그릇들이라는 사실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 그릇들이 다양합니다. 재료도 다양하고 모양도 다양하고 용도도 다양합니다. 쓰임대도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그 밥그릇도 있고 국그릇도 있고 반찬 그릇도 있고 또 간장 봉지도 있을 겁니다. 큰 과일을 담는 뭐 그런 그릇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그릇들로 삼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뭐냐면 은사입니다. 오늘 은사에 대해서 좀 바르게 알고 또 분별해가는 시간이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은사를 떠올리면 대부분이 이런 생각을 해요. 나의 은사는 무엇일까? 자신의 은사가 무엇인지 잘 알고 계시나요? 확신하시나요? 여기서 드리는 질문이 두 가지입니다. 나의 은사가 무엇인지 잘 알고 계십니까? 두 번째 질문은 뭐냐면 은사를 어떻게 하는가? 활용하고 계십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은사라는 단어를 사람들이 오해를 합니다. 은사를 좀 이상하게 생각하는 방법이 좀 없잖아 있는데 은사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카리스마입니다. 괜히 세상에서는 카리스마 있다 뭐 이런 말을 쓰다 보니까 뭔가 좀 대단한 게 있다 뭐 이런 느낌을 가져요. 그런데 이 카리스마라는 단어가 어디서 왔냐면 카리스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헬라어의 카리스가 성경에서 신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은혜입니다. 은혜. 카리스라는 단어가 은혜예요. 그러니까 은사는 뭘로 온가요? 은혜로 온 것, 은혜로 온 선물이에요. 은혜로 주신 겁니다. 그게 다 은사예요. 그러면 신약 성경에서 은사는 누가 주십니까? 1번 하나님, 2번 그리스도, 3번 성령, 4번 전부 다. 누가 주세요? 성령의 은사. 잘 많이 쓰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은사는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리스도의 은사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은사의 수여자입니다. 자, 성경에 하나님의 은사라는 단어도 나오고요. 그리스도의 선물이라는 단어 나오고 성령의 은사라는 단어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 은사를 우리가 막 무슨 뭐 말씀을 전하는 자, 복음 전하는 자, 뭐 요걸만 한정 짓다 보니까 좀 혼돈을 하고 오해를 해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처럼 은사는 은혜로 주신 것, 선물이라는 단어로 써도 똑같아요. 선물, 그다음에 복 이런 단어로 써도 상관없습니다. 자, 하나님
하나님의 은사라는 단어가 나오는 유명한 구절이 있어요. 로마서 11장에 있는데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은사로 되어 있잖아요. 그럼 거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은사는 뭐예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모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말씀을 전하는 은사, 요것만 받았어요? 봉사의 은사, 섬김의 은사, 뭐 이런 것만 받으셨어요? 아니에요.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보다 훨씬 넓은 의미, 큰 의미를 갖고 있는 게 은사입니다. 그러니까 은사를 한정지어서 생각하다 보면 이상해져요. 근데 은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실상은 우리의 생명, 우리의 모든 것이 실상은 은사에 다 포함되어야 돼요. 이거를 좀 기억하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은사를 넓은 의미의 은사로 보면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모든 것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생명과 구원과 그 안에 살아가는 것 또한 실제로 은사에 포함되어집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한정되어서 좁은 의미로 은사를 들어가다 보면 성령의 은사로 나타나요. 성령의 은사라는 단어가 기록되어 있는 신약 성경을 찾아보면 거기에는 성령을 통해서 각 교회에서 각 지체들에게 부여하시는 기능적인 또 어떤 역할적인 특별한 것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은사의 개념은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공급해 주시는 것들로 나타납니다. 이런 오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한번 알고 갔으면 좋겠고요. 은사라는 단어가 신약 성경에 약 한 20번 정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인 거예요. 그런데 아까 얘기했지만 은사를 왜 주셨을까요?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는 은사는 이제 성령의 은사. 우리 성도들이 성령을 통해서 구원받았을 때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개인에게 주셨다고 믿게 되는 그 은사들입니다. 왜 주셨을까요? 네? 왜 주셨어요? 아까 본문에 읽은 거였습니다. 4장 11절, 12절에. 12절에 그렇게 써 있어요.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첫 번째입니다. 성도가 어떻게 돼야 된다? 온전하게 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사를 통해서요, 자기만 자라는 게 아니라 서로를 자라게 해주는 거예요. 도와주는 거고, 알려주는 거고, 붙잡아주는 것도 포함됩니다. 성도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은사가 주어져 있어요. 두 번째, 뭐를 합니까? 봉사의 일을 하게 합니다. 즉, 은사를 수여받은 사람은 그 은사대로 섬기는 거고, 은사대로 일하는 거고, 은사대로 봉사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니까 봉사하라고 주신 거예요. 그 직장에서 혹은 어디에서 뭔가 행사를 하거나 뭐 할 때마다 뭐가 들어가죠? 네? 돈이 들어가요. 돈을 줘요. 돈을 왜 주는 거예요? 준비하고 쓰고 하라고 주는 거죠. 자, 우리나라 1년 예산이 얼마 준대요? 혹시 아세요? 우리나라 1년 2026년 대한민국 예산. 예? 700조 약간 넘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많이 올랐죠. 700조 정도 돼요. 자, 700조의 예산을 짭니다. 기획 거기서 짜가지고 예산처에서 짜가지고 보면 자기 마음대로 짜는 게 아니에요. 각 부처에서 다 올려요. 우리는 이만큼 필요하다. 우리는 이만큼 써야 된다. 자, 그러면 그 돈이 어떻게든 나갈 거 아니에요. 집행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돈이 쓰여요, 안 쓰여요? 써야죠. 예산을 올려놨는데 예산을 집행을 했는데 안 써. 그럼 뭐예요? 그럼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뺏겨요, 그건 나중에. 그래서 가끔 우리가 알잖아요. 연말 되면 갑자기 어떤 도로를 막 까여지고 막 왜요? 예산이 갑자기 못 썼어. 이거 써야지. 그 다음에 또 받으니까 무조건 써야 돼요. 그런다고 이제 많이 알려져 있는데 아무튼 주시는 거는요 뭐냐면 써야 돼요. 쓰라고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 활용하지 않으면 뭐가 되냐면 땅에 묻힙니다. 그래서 은사의 활용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고요. 은사를 주신 목적이 뭐냐면 그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여기는 수단 과정이에요. 결론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요. 그리스도의 몸 뭐예요? 교회예요. 교회가 온전하게 서게 하기 위해서 은사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성장되어지고 교회가 자라는 데에는 다
누구의 책임이다? 주님 책임인가요? 장로들 책임이에요? 아니에요. 모든 성도들 책임이에요. 왜? 은사를 다 주셨고 은사대로 활용하라고 주셨고 그렇게 알려주셨는데 어떻게 보면 활용이 안 된 거니까. 그래서 가장 최종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데 있습니다. 큰 집에 있는 그릇들의 목적이에요. 귀하게 쓰임 받기 위해서 귀하게 쓰여지라고 은사를 주셨습니다. 이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한 가지 좀 오해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건 맞습니다. 성령의 은사인데요. 또 성령의 뭐가 있어요? 열매가 있죠. 자, 성령의 열매와 성령의 은사는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완전히 단어가 다르잖아요. 자, 그리고 좀 더 생각해 보면 성령의 열매가 더 귀한 거예요? 성령의 은사가 더 귀한 거예요? 은사가 귀한가요? 열매가 귀한가요? 싸우지 마시고 이걸로 싸우지 말아요. 자, 은사는 기능이에요. 기능. 자, 그러면 열매는 뭐예요? 성령의 열매 9가지 또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성령의 열매는 그게 누구의 것이? 누구를 닮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닮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즉 성품과 인격을 의미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기능적인 나타나는 은사의 활용도 중요하지만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지느냐, 그 성도가 어떤 사람으로 변화해 가느냐라는 것을 나타내는 성령의 열매가 더 포괄적인 의미고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걸 기억해야 돼요. 성령의 은사로 활용되어지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가장 기본적인 건 그 일을 잘하냐 못하냐가 아니라 어떤 사람이 되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지 못하고 능력이 좋아. 일을 잘해요. 그런데 그가 누구를 위해 일해요? 자기를 위해 일해요. 이건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오히려 독이에요. 그건. 그래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건 능력이 아니라 실상은 그 사람이 어떠한 인격이냐 어떤 성품이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다윗의 용사들 가운데 가장 능력자 하나 있었어요. 누구예요? 요압이에요. 근데 요압은 왜 문제가 있어요? 자기를 위해 일했어요. 자기를 위해 싸웠어요. 그래서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죽여버려요. 왕의 명령도 필요 없고 왕보다도 자기의 생각이 먼저였어요. 그래서 그는 용사의 이름이 기록이 안 돼요. 교회에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자신을 나타내기 위해서 은사가 활용되어지고 도용되어지고 악용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고린도 교회였어요. 그래서 실상은 은사가 활용되어지고 은사가 무엇인지 분별하고 하는 것도 우리에게 중요하지만 그보다 모든 기반 위에 뭐가 있어야 성령의 열매, 즉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품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 이게 은사 활용의 기초가 되어야 됩니다. 아무튼 은사의 분류가 있습니다. 아까 은사를 활용하는 분류가 여러 가지 나오고 신약 성경에는 로마서 12장에 고린도전서 12장과 14장에 그리고 방금 읽은 에베소서 4장에 그리고 베드로 전서에도 약간 그 부분을 표현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로 구분을 해주면 어떤 사람이 기록을 집어봤는데 22가지가 있다느니 24가지가 있다느니 제가 할 때는 20가지가 나왔는데 아무튼 그 정도의 은사들로 구분이 되어지게 나옵니다. 분류가 나와요. 자, 그러면 그 외에 은사가 있다 없다? 있어요? 성경에 기록이 안 됐는데? 있어요. 있어요. 네. 성경에 기록이 안 됐으니까 없다라고 보는 것 자체가 실상은 되게 위험하기도 합니다. 자, 성경이 말하는 것들 중에 구분해야 되는 게 뭐냐면 진리가 있고 원리가 있어요. 진리는 반드시 지켜야 되고 그걸 문자 그대로 어떻게 보면 지켜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다. 하나님과 비슷한 분이다. 어때요? 하나님이다. 하나님과 비슷한 분이시다. 어때요? 하나님과 비슷한 분이요? 그것도 괜찮은데? 이렇게 받아들이면 어떻게 돼요? 무슨 일이 생겨요?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돼요? 그게 이단의 시작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약간 애매하게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창세기 3장의 죄의 시작이 그거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약간 비틀어요. 그게 죄의 근본이에요. 그러니까 진리를 왜곡시키는 것 자체는 이단이고요. 그건 반드시 경계합니다. 그런데 원리가 있어요. 성령을 통해서 또 어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지금 우리가 드리는 게 이게 진짜 성경적이죠? 성경 그대로예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자, 한번 무슨 초대교회 성도들은 아침에 했을까요? 저녁에 했을까요? 언제 했을 것 같아요? 잘 모르시겠죠? 왜 주의 만찬이라고 하는지 아세요? 저녁에 했어요. 그럼 우리 성경대로 하려면요, 우리 저녁 시간에 먹어야 돼. 그러니까 이건 원리죠. 그걸 진리라고 하면 안 돼요. 그 부분은.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게 많아요, 실상은. 신약 성경에도. 그래서 내가 생각하고 내가 이해하고 있는 것이 옳기 때문에, 이것만이 답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틀렸다라고 말하는 것도 대단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서는 반드시 그걸 지켜가는 게 필요하지만 어떤 부분에는 포용력도 필요하고요.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바치신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에게 받고자 하는 마음들도 열린 마음이 필요해요. 그게 우리 교회, 우리 모임이 시작되어 있는 형제단의 오픈브레드이네요. 존다비 쪽에 있는 이 익스클루시브, 즉 폐쇄적 쪽에서는 뭐냐면 여기 아니면 진리가 없다. 여기 아니면 교회가 없다. 그래서 다른 교회는 다른 데는 다 오염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서 복음을 들었어도 인정을 안 해요. 얼마나 무서웠던지 몰라요. 근데 정말 그런 모습에서 우리는 더 성경을 온전하게 분별하고 적용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은사의 분별을 크게 세 가지 분류로 보면 첫 번째는 기초적인 은사가 있어요. 교회가 세워지는 기초를 닦은 은사입니다. 대표적으로 사도와 선지자예요. 그리고 일시적인 은사가 있습니다. 초기에 복음을 전하기 위고 또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스도의 능력이 세상 가운데 전파되어지는 일에 사도들을 좀 한시적으로 사용하셨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 방언했죠. 신유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능력 행했어요, 안 했어요? 행했어요. 심지어는요, 막 베드로가 지나가고 바울이 지나가면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아픈 사람을 막 데려와가지고 그 그림자라도 지나가게 하려고. 그런 일이 있었어요. 자, 근데 그게 지금도 있어요, 없어요?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일어난다고 봐야 돼요? 자, 그걸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고, 그렇게 일어나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신사도 운동이고 은사주의예요. 그리고 오순절주의에서는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지금도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있고요. 유명한 유튜브 강사도 있어요. 말씀은 그러면 아니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자,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심해야 될 것들이 뭐냐면 그 기초적인 은사와 일시적인 은사는 어느 부분에서 지나갔다라고 보는 견해예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지금 안 일어난다는 개념이 아니에요. 그걸로 복음이 전해지고 그걸로 나타나는 은사의 개념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거를 고린도서 13장에서는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행하는 것이 폐하진다라는 말씀으로 해석을 해줍니다. 그게 뭐냐면 신약 성경의 정정화 작업이 이루어진 이후에는 그러한 은사의 그런 기능적인 부분들, 일시적인 은사들이 많이 사라졌다는 게 문헌에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사도들이 그때 당시에 교부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행했던 그런 능력이나 이런 것들 자체가 점차 사라져가고 성경에 의해서 문서화된 성경에 의해서 어떠한 일들이 전해지고 그런 복음이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일들로 전환이 되었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영구적인 은사예요. 이건 이제 교회가 이루어지는 일에 있어서 끝까지 계속해서 가는 그리스도의 재림 때까지, 즉 교회의 어쩌면 성령의 시대에 계속 이루어지게 되는 은사들인데 그게 신약 성경 대부분에 나타나는 은사들 대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그 은사들을 조금 세계적으로 구분을 하자면 아까 본문에 읽은 에베소서 4장 11절에 사도와 선지자, 아까 기초적인 은사라고 그랬잖아요. 이 두 개가 좀 사라졌다고 분별하고 나머지 세 개가 있는데 뭐예요?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 자, 그런데 어떤 분은 목사와 교사를 같은 것으로 보는 분이 있어요. 목사와 교사가 은사적으로 같다고 보세요? 다르다고 보세요?
목사와 교사. 그러니까 다시 정확하게 얘기하면 목자와 교사예요. 같은 은사, 다른 은사. 다른 은사. 저는 다르게 분별을 하거든요. 그런데 성경을 좀 원리적으로 해석하는 분들은 다른 것들에 다 정관사 더가 쓰였어요. 더, 정관사 더가. 그거 이렇게. 그런데 목자와 교사에 대해서는 정관사 더가 하나밖에 안 쓰였어요. 그래서 둘의 은사를 같은 것으로 구분하는 분도 의외로 많아요. 근데 저는 그게 받아들여지가 않아요. 왜? 역할적인 면에서 분명히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목자의 은사와 교사의 은사는 활용과 방향에 있어서 많이 달라요. 제가 아는 분별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가 운영되어지고 하는 그런 기본적인 것의 은사의 활용의 세 가지 방향을 저는 이렇게 구분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 복음 전하는 자, 그리고 교사, 가르치는 것, 그리고 세 번째 목자. 목자를 굳이 얘기하자면 다스리고 어떻게 보면 챙겨주는 것, 뭐 이런 쪽으로 보면 되죠. 자, 그런데 여기에 성경에 뭐가 쓰였어요? 목자 대신에 목사라고 쓰였어요. 그래서 지금 목사라는 단어가 성경에 여기 한 번 나옵니다. 성경에 목사라는 단어는 여기밖에 없어요. 지금은 기독교에서 목사하면 그냥 원망하고 계시죠. 저도 밖에 나가면 전부 다 목사님 해요. 근데 저는 목사보다는 실제로는 전 목회자입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더 잘하긴 하는데, 야, 왜 여기를 목사라고 기록했느냐? 장로교가 번역을 하면서 목사라는 단어로 번역을 했어요. 헬라어로 포이멘이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포이멘. 근데 이 단어는 신약성경에서 한 7번 이상 쓰였는데 전부 다 다른 데는 뭐라고 해석되어 있냐? 목자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나는 선한 목자라고 하는 단어,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직분적인 은사예요. 직업이 아닙니다. 은사, 그 사람이 교회에서 어떠한 일을 하느냐, 어떠한 일을 하는 사람이냐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교회에 어떤 위치에 있다 이 개념이 아니고 어떠한 일로 섬기고 어떠한 일로 교회를 세워가는 역할을 하느냐라는 단어에 목자가 더 합당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방향을 생각해 보면요,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은사도 이 세 가지 안에 거의 들어있다고 봅니다. 자, 복음 전하는 자, 복음 전하는 은사는 형제님만 같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그러면 공중 설교를 하고 말씀을 앞에서 잘 전하는 사람만 복음 전도자예요? 아니죠. 돌아가신 분 이야기를 드리기는 좀 애하지만 기름역교회 소천하신 한 형제님은 어떤 은사를 가지고 계시냐면 복음 집회나 뭐를 앞두고 나면요, 사람들을 어떻게든지 끝까지라도 그냥 데려다가 앉혀놓고 데려오시는 분이 계셨대요. 이분에게 걸리면 그냥 어떻게 보면 빠져나갈 수가 없을 만큼 잘 아시는 분들이 있고, 아무튼 그런 분이 계세요. 그럼 이분은 앞에서 대중설교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건 아니지만 영혼을 끌어오는 일, 그 열정이나 그건 누구도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세요. 그러면 그분의 은사는 시장 그런 부분에서 복음 전하는 자의 은사를 가지고 계세요. 여기 안에도 그렇습니다. 어떤 영혼을 향해서 계속 데려오고 싶은 마음도 그러게. 좀 조금 뭐하긴 하지만요, 지금 현재 안해인교회에서 복음 전도에 대해서 제일 큰 열정을 가지고 계신 분이 감히 말씀드리는데 구용부님이에요. 그 사람 만나기만 하면 안해인교회 나와야 된다고 막 얘기해요. 제가 보는 앞에서 하는 것만 벌써 4번을 봤어요. 막 누구 만나면 막 교파교회 나가고 있는 분인데 안해인교회 나와야 된다고 막 다음부터 막 나오라고 막 얘기를 해요. 물론 약간의 방법의 차이는 있지만 그러한 열정, 즉 영혼을 향해서 다가가면서 그를 하나님께 인도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는 방법, 즉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에서 개인적으로 만나서 혹은 음식 접대를 하든지 혹은 무슨 방법을 통해서든지 그를 데려오고 싶은 마음이 계속 일어나게 하는 거, 은사예요. 그런 은사들이 교회에 정말 많이 활용되어야 됩니다. 자, 두 번째는 교사의 은사예요. 자, 교사의 은사가 좀 특별하긴 한데, 그러면 앞에서 설교하고 또 어떤 부서의 어떤 것을 담당하고 가르치고 하는 그런 형제만 교사의 은사가 있을까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매님들도 탁월한 교사들이 있어요. 신약 성경에 나오잖아요. 교사의 은사에 탁월함을 가졌던 자매가 누구예요? 브리스길라입니다.
오히려 남편보다 그런 은사가 더 탁월했어요. 그런데 그 은사를 활용하기 위해서 직접 그에게 가르치기 아니라 가정으로 모셔서 가정에서 이렇게 수월하게 원활하게 그 은사를 활용해서 아볼로라는 사람을 뭐 어떻게 보면 다시 세우는 이런 역할을 하게 되는 자매님도 있어요. 그래서 자매님들이 많이 사모하는 지혜의 말씀을 가지고 개인적으로 교제를 통해서나 카톡을 통해서나 혹은 뭐 문서를 통해서나 뭐 이런 걸 통해서 누군가에게 좋은 걸 나눠주고 가르쳐주고 알려주고 인도해주는 그런 말씀. 누군가를 보면 그렇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 이것도 역시 성령이 주시는 교사의 은사입니다. 또 목자의 은사를 가지신 분이 교회에 더 많아야 된다고 봅니다. 왜요? 다들 나름대로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고 눈물이 있고 남에게 말 못할 고민들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우리가 다 한 몸인 것 같지만 또 서로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이 있지만 정말로 우리의 깊은 것들, 우리의 속에 있는 것들 제대로 오픈되지 못하고 감춰놓고 눌러놓고 저 밑바닥에 그렇게 담겨놓은 것들이 의외로 많거든요. 주님과도 뭐 소통을 하긴 하지만 그런데 그것이 성도와의 개개인 교제에서 혹은 누군가의 기도를 통해서 혹은 누군가의 방문이나 혹은 그런 긍휼의 모습을 통해서 혹은 구제나 선행이나 이런 걸 통해서 그 마음이 식은 듯이 내려가고 좀 상처가 치유되고 하는 과정들 이런 일을 행하는 성도들이 많아져야 돼요. 그래서 기도로만 머물지 않고 어떻게 도울 수 있을 것인지 그 성도를 향해서 뭐가 필요할 것인가 하나님께 구하고 그런 것에 마음을 주시면 직접 찾아가든지 아니면 어떤 것은 도움을 하는 그런 방법들이 나타날 때 교회는 이 은사의 활용들이 정말 막 보이지 않는 곳에 곳곳에서 활기차게 일어나는 모습 속에서 하나됨을 힘써 지켜가는 모습이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구제나 긍휼이나 뭐 이런 것들 실상은 다 이 목자의 은사의 한 방향이라고 저는 분별을 합니다. 아무튼 그러한 것들이 많이 일어나길 다시 한번 간절히 바랍니다. 그게 일어나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뭐가 되어야 되느냐? 내가 어떠한 은사를 받았을까? 나에게 주신 은사는 무엇일까? 고민해야 돼요. 자,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성령께서 성도에게 은사를 주시는 건 구원받은 후 10년쯤 돼서다. OX. 그러면 한 1년은 지나야 주신다. 그럼 언제예요? 바로 맞아요? 그러면 바로 주시는 은사를 나는 바로 분별하셨나요? 자, 다시 질문 드립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은사를 바로 주십니다. 하나님은 뭐 미루시는 게 없어요. 바로 주세요. 그러면 사람은 그것을 바로 깨닫는다, 못 깨닫는다? 못 깨닫는다. 자, 그러면 그것을 바로 깨닫는 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안에 산다는 의미는 뭐냐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주신 줄 믿으세요? 그 믿음에 대해서 바로 찾아가야 돼요. 더 알고자 해야 됩니다. 간절히 찾아야 돼요. 오늘 주일학교 학생들이 요절을 외우더라고요. 옆에서 이렇게 듣고 있는데. 잠언 8장 17절인가요? 맞죠? 주일학생들 한번 같이 한번 해주세요. 시작. 열심히 외운 것 같은데?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입니다. 간절히 찾아야 돼요. 내게 정말 은사를 주셨다면 나의 은사는 무엇일까? 간절히 찾으셔야 돼요. 말씀 그대로예요. 그런데 10년이 지나도 분명히 은사는 주신 게 맞는데 무슨 은사인지 글쎄요 라고 하고 있다면 이거는 하나님 이상한 거예요? 내가 이상한 거예요? 내가 이상한 거죠. 자, 은사 활용에 장애물이 있습니다. 은사를 활용하고 은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교회가 흥왕되어지고 하는 것은 당연히 하나님의 일이고 성령께서 행하시는 일이에요. 그런데 성령이 일하시면 누구도 일한다. 사단 마귀도 일합니다. 회방을 해요. 그러면 은사 활용에 회방이 있다 없다? 있어요. 은사 활용에 회방이 있습니다. 그게 어쩌면 제도적인 부분들이 있어요. 오늘날 교회의 대부분이 무슨 제도를 가지고 있죠?
성직자 제도라고 합니다. 성직자 제도. 자, 그래서 뭘로 구분돼요? 성직자와 평신도. 평신도들은 뭐예요? 평신도들은 그냥 와서 그냥 보고 그리고 이따가 그냥 가. 그러면 역할 다 했어. 누가 알아서 해요? 성직자들이 알아서 다 하는 것처럼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이게 정상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신약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교회의 본 모습인가요?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모임도 실상은 그러한 흐름들을 많이 찾아가요. 왜? 편하니까.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아니라고 분명히 말할 수 있어요? 정말 우리는 정말 내 교회인 거죠. 내가 정말 이 몸된 교회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그 몸의 한 지체처럼 여겨지고 그 책임감과 그 마음으로 교회를 사랑하고 그렇게 움직이고 있는가 정직하게 우리에게 질문해야 돼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나를 간절히 찾은 그 마음으로 나도 교회를 간절히 사랑하고 성도들을 간절히 찾고 내 역할이 무엇인지 찾고 그 일을 위해서 나를 힘써 드리고 있는지 늘 생각해야 돼요. 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그거니까. 장로가 원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그것이니까. 그래서 은사를 주셨고 그래서 성령을 선물로 주셨고 그래서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교회도 우리가 성직자 제도를 주지도 않았는데도 실상은 그런 식으로 일부에 의해서만 교회에 어떤 그런 것이 다 이루어지게 되고 누군가는 안 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생각하게 되고 또 감사한 건 저는 거의 매일 어떻게 보면 교회에 와 있다시피 하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오시는 분이 있어요. 오셔서 갑자기 화장실 청소를 하고 가세요. 오셔가지고 뭐를 하고 그리고 가시는 분이 있어요. 너무 감사해요. 근데 정말 그런 일들이 교회에 뜨겁게 일어나요. 주일만 열심히 하는 그런 교회 성도가 아니라 정말 특별하게 내가 어떤 시간을 낼 수 있는 시간을 주님과의 약속에서 만들어서 교회에 뭐가 필요한 거 있는지 내 손길이 필요한 뭔가가 있는지 뭘 돕기 위해서 뭔가가 필요한 것이 있는지 주님과 한번 소통을 해보시고 그런 시간들을 갖고자 하는 모습들 저는 아름답다고 봅니다. 아무튼 그러한 모습들 자체가 교회에 많이 일어나게 될 때 교회는 더욱 따뜻해지고 더욱 뜨거워집니다. 그것이 교회의 은사 활용의 장애물이 되는 그런 악순환이 없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은사주의입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신사도 운동 그리고 오순절주의 계통에서 지금도 그 주장을 해요. 그래서 신사도 운동의 한국의 좀 유명한 그 목사라고 하기도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떤 식으로 하냐면요. 자기가 어젯밤에 천사에게 음성을 들었대요.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나에게 이런 걸 알려줬습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걸 가르쳐야 된다. 뭐 해야 된다. 그러면서 자기만 받는 거야. 남들은 전혀 못 받고 자기만 받는 거. 하나님은 왜 성경을 주셨을까요? 성경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모든 사람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누구를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서 자라게 하시기 위해서 성경을 주셨어요. 이게 보편이에요. 보편. 그런데 나만 특별하다. 이게 은사주의예요.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뭐였냐면 은사자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많다 보니까 뭐가 있냐면 경쟁이 일어났어요. 무슨 은사가 더 뛰어나냐? 네 은사보다 내 은사가 더 뛰어나다. 경쟁을 시작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더 많이 하려고 해요. 저도 좀 처음에 교회에 나올 때 그런 것에 대한 충격이 없잖아 있겠는데 어느 날 강단의 말씀이 어떤 분이 올라가서 딱 전하세요. 딱 전하시고 나면 그 다음에 뭔 일이 일어나요? 갑자기 다른 분이 딱 올라가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이 틀렸대요. 그리고 막 또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그 반박을 당하신 분이 또 올라가서 또 이야기를 또 해요. 전 진짜 정말 큰 충격이었어요. 근데 초창기 때 들어보니까 그런 일들이 의외로 많았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다른 데도
근데 정말 그게 고린도 교회 모습 아닌가요? 어떻게 보면. 근데 나를 드러내기 위해 내가 옳다고 하는 것, 다른 사람은 틀렸다고 하는 것에 이게 정말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리스도가 세워지는 건지 사람이 세워지는 건지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는 건지 그 사람이 주목을 받는 건지 어려움을 가운데 끼치는 것들. 그러면 그 상처는 고스란히 누가 받는다? 어린 성도들이 받습니다. 교회가 하나 될 수가 없고요. 그리고 그렇게 있는 가운데 있는 지체들은요 정말 떨어져 나가기가 너무 쉬워요. 왜? 목자를 쳐버리면요 양들은 흩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일하는 분들 자체의 마음이 하나 되지 못하고 화합되지 못하면 실상은 교회는 반드시 흩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위해서 더 기도해야 되고 더 힘써야 돼요. 아무튼 그런 모습들 자체가 고린도 교회의 어려움이었고 능력은 많은데 실상은 오히려 능력이 더 해가 되는 모습들 자체가 고린도 주의입니다. 그래서 은사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 은사가 분별되어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고린도전서 13장에 기록되어 있는 사랑입니다. 사랑으로 행하지 않으면 은사도 성령의 어떠한 열매나 능력도 병고침도 천사의 말도 실상은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은사를 활용하고 또 성령의 어떤 인도하심 가운데 행하는 것들 중에 가장 기본의 바탕이 뭐야 되냐면 사랑으로 행하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의 실상은 분란이나 혹은 어려움을 막는 가장 기본이자 또 가장 중요한 원칙이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은사를 분별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자, 나에게 분명히 은사를 주셨다고 분명히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의 은사가 무엇인지 정확히 잘 모르겠어요. 무엇일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은 있는데 그런 분들이 의외로 많으신 것 같아요. 특히 자매님들. 나의 은사는 이것이다. 확실하게 받으면 더 좋은데 이것도 갖고 또 가끔은 욕심을 내요. 이것도 하고 싶은 마음, 이것도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기도 하고. 자, 한 사람이 하나의 은사다. 아니면 한 사람이 2개, 3개의 은사를 또 받을 수 있다. 뭐가 맞으세요? 한 사람이 하나의 은사다. 이게 맞아요? 아니죠. 한 사람이 2개, 3개의 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받을 수 있어요. 심지어 사도 바울은요, 복음 전하는 자의 은사도 있고요, 교사의 은사도 있고, 목자의 은사도 같이 받았어요. 아무튼 그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나오는데 그것의 기본은 뭐냐?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요. 더 큰 은사는 뭐예요?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말씀드리고 싶냐면 내가 어떤 은사를 받았는가, 어떤 은사를 어떻게 활용해야 될 것인가, 이것보다 더 먼저 생각하는 게 내가 정말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얼마나 뜨거운가, 이걸 먼저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면 은사를 분별하고 은사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점점 사라집니다. 내가 드러나는 일을 점점 줄여갈 수 있어요. 왜? 우리는 은사가 활용되다 보면요, 뭐가 나오냐면 내가 나오게 돼 있어요. 기본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왜? 사람은 언제나 누구 중심이니까? 나 중심. 내가 주인공이고, 내가 주목받고 싶고, 내가 인정받고 싶고, 내가 사람들에게 뭔가 좀 그렇게 받고 싶은 마음이 늘 있기 마련이니까. 그래서 은사주의가 늘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어요. 그거를 예방하고 그거를 줄여줄 수 있는 가장 기본은 뭐냐면 사랑이에요. 사랑. 왜? 그리스도의 사랑은 나를 드러내냐, 나를 희생하는 거고, 내가 종이 되는 거 있고, 내가 낮아지는 거고 없어지는 거니까. 이 부분을 배워가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은사를 분별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기본은 뭐냐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습이 돼야 돼요. 주님 안에 머물러 있으면요, 깨닫기 싫어도 깨달아져요. 그리고 주님 안에 머물러 있다는 말은 다시 말씀드리면 무엇과 함께 움직이는 거냐면 말씀과 늘 함께 거하는 삶이 되는 겁니다. 말씀을 늘 묵상하고 거기서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자 하는 마음 가운데, 선한 마음 가운데 머물러 있을 때 정말 성령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심어주시고 보여주시고 드러내주시는 것들이 나타나요. 그래서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하시는, 성령이 하시는 걸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 원리 속에서 이루어지길 바라고, 나는 이거다! 라고 할 수 있는 확정적 은사를 받으신 분이 많아요. 의외로 있습니다.
근데 이것에 대한 원칙 중에 중요한 건 뭐냐면 나 혼자 결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차 검증이라고 흔히 얘기를 해요. 물어보세요. 자, 자매님이라면 형제님에게 한번 물어보시고 또 다른 자매님에게도 한번 물어보세요. 내가 이런 은사에 대해서 마음에 있고 이렇게 있는데 형제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매는 어떻게 생각해? 한번 물어봐 보세요. 그 사람도 내가 보기에도 그런 것 같다. 그러면 대부분 그게 맞아요. 물론 이제 그거를 좀 더 하는 그런 방안도 없지 않아 있다고 합니다. 나중에 그런 부분도 교회에서 한번 해보고 싶은 마음은 없지 않아 있긴 있는데 아무튼 우리 교회는 실상은 구원받은 연수가 오래되었어요. 그래서 누구보다도 은사의 활용이나 이런 부분이 더 활기차게 활발하게 일어나는 게 마땅한데 정말 안타까운 건 활발하게 이루어지기보다도 오히려 더 묵혀있는 경우들을 많이 봅니다. 안타까운 일이에요. 주님은 얼마나 안타까우실까 마음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은사를 공부하면서 우리가 느껴야 되는 거,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 우리의 마음속에 계속 던져야 되는 질문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나는 어떠한 은사로 주셨을까? 어떠한 은사로 섬기라고 나에게 주셨을까? 라고 고민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그것을 분별하셨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나는 지금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가? 자신의 삶을 점검하셔야 됩니다. 활용되지 않고 있다. 받긴 받았는데 무슨 은사를 주셨는지 알긴 아는데 활용되지 않고 있다. 정직하게 내 마음에 찔림이 있다. 그건 뭐냐면 한 달란트 땅에 묻어놓은 거. 묻어놓은 거. 이 마음에서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자백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새롭게 돼서 새로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섬겨가는, 그래서 주의 몸된 교회가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마음, 또 먼저 드리고 먼저 나누고 먼저 베풀고자 하는 마음. 왜? 은사의 대부분은 나를 위해 쓰는 건 하나도 없어요. 누구를 위해 쓰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계속 나를 드리는 것이 은사의 원칙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시간과 그러한 에너지와 그러한 재물, 그러한 것들이 많아지는 교회, 그러려면 움직여져야 됩니다. 그런 움직임과 활동과 영적 에너지가 활기차게 일어나서 비록 우리가 나이가 많고 또 건강도 좋지 않지만 정말 약한 가운데서 큰 능력을 주님 앞에 드렸던 빌라델비아 교회의 본을 따라가서 아름다운 섬김과 예배로 그리고 은사의 귀한 섬김으로 모든 성도들이 다 유익을 얻고 주님이 영광을 받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